마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맥주절을 얘기하고 맥주절을 지킨다라고 할 때에 그 절기를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하나?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있잖아요.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너희가 노력해서 농사를 지으면 첫 수확을 얻게 되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고 광야 생활 40년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적이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축복을 받게 되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보리가 되었건 밀이 되었건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드려라 라고 약속처럼 그렇게 했던 것, 그것이 맥주절의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고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때랑 많은 것이 다른데 꼭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구약의 의미를 지금까지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꼭 끼워 맞춰 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목사인 것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오랫동안 해온 것에 근거해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못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자기 중심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신앙과 믿음은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냐? 하나님의 뜻이 어떠냐? 그것에 내 모난 부분을 조금씩 깎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생각에 나를 맞춰나가는 것.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그런 설교를,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은 뒤도 돌아볼 없어요. 단절합니다. 1차적으로 맥주절이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2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너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너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처음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또 한 가지 맥주절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잘 보지 않은 감춰져 있는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6장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주절을 다른 말로 77절 혹은 오순절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너희가 그랬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주셨던 일을 기억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로 재해석을 해보면 너희에게 인생의 자유라는 것이 있기 전과 그것이 있은 후에 너희의 삶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있기 전의 삶과 그것을 받은 후에 너희의 삶을 한번 찬찬히 기억하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허락해 주셨느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은 첫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잘 잊어버려요. 망각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켜놓고 나는 너희를 늘 기억한다. 근데 너희는 나를 기억하지 않지 않느냐. 이 절기라도 해서 너희가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의 이 첫 열매라는 것이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처음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 마음은 늘 순수해요. 처음 마음은 늘 정직해요. 처음 마음은 늘 헌신적이에요. 우리가 직장생활 해본 사람들 처음 직장 갔을 때 그 느낌 알죠? 첫 출근했을 때 그 느낌. 어색한 자리, 딸랑 책상 하나만 있고 뭐 갖춰진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루를 마치고 회사 문을 나왔을 때의 그 느낌, 그 마음. 야, 이제 내가 사회생활을 하네. 내 이제 직장이라는 것이 생겼네. 그러면서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의 그 느낌, 그 감사하는 마음. 근데 그러다가 횟수가 지나고 연차가 쌓이면은 사람이 차츰차츰 변하는 거지. 불만이 생기고 왜 회사가 나를 홀대하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급기야는 처음에 그 어색한 자리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하루를 보내고 회사 문을 나왔던 그때의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비난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뭐예요? 처음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달리 말하면 처음에 감사한 마음도 사라지고 순수함도 정직함도 헌신적인 것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요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가는 오르는데 노동자들의 삶을,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더 힘들어지고 특히 경유를 쓰는 트럭 운전사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문득 그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50대 중후반 정도에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원래는 유통 쪽에 매니저급, 그러니까 부장 정도 되시는 분이니까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회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욱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잘 지내다가 어떤 포인트에 딱 걸려 넘어지면은 그것을 넘기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은 1년, 2년, 3년 만에 자꾸만 바꿉니다. 근데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오셨는데도 욱하는 마음에 그만두신 거예요. 그만두면서 전혀 아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아직 50대 중후반이고 이 계통에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가가지고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한 달 정도는, 한두 달 정도 쉬었다라는 걸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러면서 천천히 이제 나를 알아봐주는 곳에 가서 좀 일을 해볼까 그렇게 일을 찾아보는데 1년을 찾아봐도 자기를 불러주는 곳이 없어요.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답답해지는 것 이상으로 그 마음에 자유함이 뺏기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렇게 해서 60대 초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어그러졌어요. 원래 생각했던 것에서 어그러진 거예요.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주변에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그것을 안 해본 사람은 그런 마음을 모르겠죠. 근데 해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알아요. 자꾸 피하게 돼요. 용기가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가정대로 사랑관계는 사랑관계대로 너무 일찍
그것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지인을 통해서 유통 쪽에서 그 관리를 했으니까 어떤 물류 창고 있는 데인데, 거기서 그냥 단순한 건데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좀 책임지고 맡아서 해줄 수 있겠냐.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예전에 일했던 직장의 월급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이전에 처음 마음을 가지고 그 직장에 다녔던 그 마음을 고스란히 자기가 느끼겠더라고요. 월급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직장에 가는 것이 발걸음이 가볍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전에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 그러더라고요. 이게 처음 마음이겠죠? 이게 오래 가야 될 텐데 한번 경험해 보니까, 한번 아픔이 있어 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겠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의 목회 지도자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처음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서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칭찬을 받은 교회가 2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칭찬과 책망할 것을 함께 받은 교회가 오늘 본문의 주제인 에베소 교회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잘했다라고 하느냐? 에베소 교회를 향하면서 너희가 어려운 중에 참 잘 견뎠다.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교회 안에 용납하지 않고 너희의 삶에 용납하지 아니한 것 참 잘했다. 그리고 악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굳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참 잘한 일이다. 그렇지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즉 너희에게 있었던 처음 마음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버렸으니 이에 그 절기를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원래는 어떠했느냐? 절대적으로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그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때의 너희의 모습을 기억하느냐? 종의 신분으로 살면서 몇 년만 있으면 이 신분을 벗어나겠지? 가정을 이루고 살겠지?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소망이 있어야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의 430년이 그 소망마저도 다 빼앗아갔어요. 내일의 소망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너희가 아니냐 이거예요. 세상 밖에 내다놓으면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과의 전쟁을 싸워나가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린아이와 같았던 너희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니에요. 자유가 없이, 자유함이 없이 살던 우리들, 내일의 소망이 없이 살던 우리들, 세상에 나아가면서 싸울 무기가 없고 싸울 용기도 없이 살아가던 너희들 아닙니다. 그랬던 너희들에게 살아갈 능력과 버텨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을 주셨던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았어요. 변함이 없이 늘 그 모습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첫째는 먼저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주세요. 우리가 감히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랑한다고 나아간 모습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졌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화내지 않고 노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인내해주고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 마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사랑해주고 다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처음 마음.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결코 달라진 적이 없어요. 변해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 마음이요 지금 마음이에요. 그리고 변하지 않을 앞으로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 처음 마음을 헌신짝처럼 우리는 늘 버려버려요. 왜 버려요? 힘이 커졌다고 버려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어느샌가 생겨났다라고 싶으니까 그 처음 마음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마음이에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역대하를 보고 있어요. 역대하 12장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못난 사람이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당연히 왕이 됐지만 그의 착각과 판단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931년에 나뉘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 장본인이 르호보암이에요. 잘못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해지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남유다를 강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강해지게 된 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운처럼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력이 강해지고 나서 그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런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 왜 하나님을 버리는 처음 마음을 왜 버립니까? 부유해졌다고 버립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그 부를 누가 주셨어요? 이전에도 그와 같은 것이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만큼의 큰 복을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은 어땠어요?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그 마음을 뺏기고 백성들의 믿음마저도 왜곡된 길로 걸어가도록 그것을 솔로몬이 한 것 아니에요? 강해졌다고 처음 마음을 버리고 부유해졌다고 처음 마음을 버리고 또 평안해졌다고 처음 마음을 버리지 않나요? 평안함도 독이에요. 아사왕이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이라고 했어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사가 구스라고 하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인데 지금의 에티오피아는 달라요.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어요. 구스 나라가 100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남유다에게 전쟁을 걸어오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고대 전쟁에 있어서 100만 명의 전쟁은 모래알과 같은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앞두고 아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도우소서. 순수함이 있었어요. 주밖에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아사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적적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사왕 35년까지 남유다에 평안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36년 되는 때부터 변해가요. 너무 쉽게 변해가요. 하나님만 알던 삶에서
주밖에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점점 자기 중심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는 자의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왜 있는 거예요? 첫 마음이 기억에서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첫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만이 나의 쉴만한 물가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뭉클함이 있었어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런 처음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은 꺾여진 갈대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잡으면은 잡히는 줄 알지만은 오히려 꺾어진 갈대를 통해서 내 손에 피가 나고 상처만 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꺾어진 갈대와 같다라는 것. 오직 주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다라고 믿음을 고백을 했던 그 처음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어요? 전쟁터와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쉴만한 물가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피난처가 되어요. 어디 가서 눈물을 쏟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서 눈물을 쏟아요?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나요?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아픔을 얘기하고 내려놓고 눈물을 쏟아낼 만한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행히도 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눈물을 쏟아내는 곳은 하나님 앞밖에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혹은 아버지 부르면은 그것이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됩니다. 시편 73편 말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주밖에 라는 마음이, 이 처음 마음이 다시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지난주 2층에 우리 강기사님 오셨는데 지난주에 뜻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장례가 있었고 이번 주에도 그런 장례가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버님을 급하게 갑작스럽게 보내는 아픔이 있었고 또 이번 주에는 아시다시피 자녀를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 다른 사람의 문제면은요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일 수가 없잖아요. 목사는 힘들어요. 그것이 고스란히 내 마음의 돌덩이가 됩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착잡해가지고 하나님 뜻은 알지 못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교회 와서 사무실에 있다가 앞에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되는 것 같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니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눈을 떴는데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말씀 카드가 내 눈앞에 떡하니 보이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 말씀.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저 뒷부분을 영어로 해석하는 것이 마음을 뭉클하게 해요. Apart from you, I have no good thing. 눈을 지그시 감고 눈을 떴는데 저게 정말로 이렇게 보여요. 눈앞에서 TV 화면 이렇게 커지듯이 Apart from you, I have no good thing. 나를 떠나면은 너의 인생에 좋은 거 하나도 없다. 마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돌덩이 얹은 것처럼 무거워서 눈을 지그시 떴는데 이게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의 인생에 좋은 거 없다. 이게 잘못 들으면은 하나님 저 협박하세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그 순간에 그냥 아멘이 됩니다. 주밖에 나의 사모할 일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주밖에라는 저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밖에 우리 구원자가 없습니다. 주밖에 내 인생의 인도자가 없습니다. 주밖에 내 인생의 위로자가 없습니다. 당신을 떠나면은 내 인생에서 좋은 것을 볼 수가 없네요. 아멘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몇 주절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은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참 공물을 들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어서 구원을 베푸는 자가 나라는 것, 너희의 삶을 인도하는 자가 나라는 것, 거친 세파와 싸우면서 피곤하고 궁핍해질 때에 너희의 피난처가 오로지 나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몇 주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처음 마음과 처음 고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의 고백에 뒤따르는 하나님의 평안과 삶의 열매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